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전쟁의 발발과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브람 시대에 매우 큰 전쟁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생기기 전 그곳에는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엘람 왕 그둘라오멜은 아주 큰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가나안 땅까지 그의 통치권 아래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돔이나 고모라 왕들은 매년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그렇게 한 것이 무려 12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3년째가 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이 그둘라오멜을 배반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이에 그둘라오멜은 주위의 세 나라와 연합하여 가나안 땅을 침공했습니다. 소돔 주위의 5왕은 준비된 군대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대패하고 대부분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때 롯도 함께 잡혀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고 신앙을 위한 책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은 이 고대 중동 전쟁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은 가나안 전쟁의 발발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내용상 전환을 이루는 새로운 에피소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후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다시 유업으로 약속받는 등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기록한 반면 본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단락은 아브라함의 힘이 놀랄 정도로 급상승하여 북방의 연합군을 격파한다는 아브라함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본문에서 섬기다란 단어인 아바드는 사람에게 복종하다란 의미와 더불어 하나님이나 우상을 섬기는 일에도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로 보아 마치 신들을 경배하듯이 철저히 복종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의 5왕은 그돌라오멜이 즉위한 후 12년 동안은 조공을 바쳤으나 제13년째부터는 조공을 바치지 않은 듯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아마 그 당시 아브라함이 겪었던 대규모의 기근 때문에 도저히 조공을 바치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절에서 12절은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의 승리와 롯이 사로잡히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남방 5개국 연합국의 왕들이 강력한 기세로 휘몰아치는 북방 4개국 원정군을 막기 위하여 최선의 준비를 다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 지게 되면 왕족이 몰살당하거나 종으로 잡혀가는 경우가 많았으며 서록 문제가 잘 해결된다고 하여도 많은 조공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남방 5개국 연합군들 또한 큰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었음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방 연합군은 자신들의 지리적 우위를 살리지 못하고 도리어 역청 때문에 전쟁에서 참패하고 맙니다. 14장 10절에서 12절 시띵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사해 근방에는 오늘날에도 역청 구덩이가 있는데 어떤 것은 길이가 35m를 넘고 깊이가 5m를 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청 구덩이에 빠지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남방 연합군들은 익숙한 이러한 지리적 조건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올무에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북방 연합군과 남방 연합군이 그 군사력에 있어서 애초부터 상대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뛰어난 문명을 구가했을 뿐 아니라 우수한 병기와 많은 전쟁으로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잘 훈련된 군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은 초반부터 그 승패가 판가름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쟁을 이긴 북방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소돔에 거주하는 롯도 잡혀가고 그의 재물도 가져갔던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날 때 인간적인 욕심을 앞세워 소돔이 있는 풍요로운 땅 요단들을 택했고
점점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가 급기야 소돔에 완전히 정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결정한 롯의 이러한 결정은 오히려 모든 재물이 노략당하고 자신도 포로로 잡혀가는 불행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13절에서 16절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내용입니다. 14절에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은 돈을 주고 사거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노예가 아니라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나 자란 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집에 거주하면서 아브라함의 성숙한 신앙적 인격을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 또한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다고 추측할 수 있으며 그것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전쟁을 다루고 있는 본장의 문맥 속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전투에 참여한 종의 수요가 318명이나 된다는 것은 실제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는 식솔들은 1,000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단시일에 거대한 식솔을 거느리는 대부족장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온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즉 구약의 복의 개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복을 많이 받았다고 본문은 독자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러한 용감한 모습은 이전의 그의 모습과 비교할 때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전 아브라함의 모습은 나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주했을 당시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지극히 심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북부 연합군을 상대로 318명을 이끌고 쫓아갔고 마침내는 그들을 격파하고 롯을 비롯한 모든 포로와 빼앗겼던 재물을 다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행동한 것이라면 그 이후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용감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일임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온 결과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독자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행하신다고 권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